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2026년 2월 28일, 저로서는 마치 이태원 참사처럼 또 한 번 놀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이어서 바로 3일절이어서 말씀은 못 드렸는데,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합동 공격을 개시한 일입니다. 에픽 퓨리라고 되어 있고, 우리 언론사는 그 번역을 조금씩 다 다르게 하는데, 장대한 분노 또는 위대한 분노라는 작전명으로 이란에 대한 무력 행사를 감행한 결과 이란의 핵심 수뇌부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란의 한 초등학교에 떨어진 미사일로 170여 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란은 그냥 잊지 않고 보복 공격을 하여서 이스라엘의 미사일은 이스라엘과 주변국을 향해 날아들고 있습니다. 전쟁의 지도자들은 이것이 정의를 세우는 일이고 평화를 앞당기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이 전쟁은 응징의 길이고, 누군가에게는 응징을 받았을 때 살아야 되는 생존의 길이고, 누군가에게는 또한 그렇게 감당해야 될 저항의 길이기도 합니다. 서로 모두가 전쟁에 임하는 자마다 자신이 걷는 길이 가장 바른 길이라고 믿으면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좀 더 지나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문 또는 뉴스를 통해 보는 불타는 유조선들, 폭격당한 학교,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되는 전쟁은 중동에서 발발됐는데 왜 증오가, 분열이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있죠? 왜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부터 가득 있고 걱정과 염려로 왜 우리까지 나뉘어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 14장 12절은 이러한 처참한 광경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올해 표가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의 본질로, 사람들이 가고 있는 이 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속에서 다시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절 말씀이어서 한 절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어떤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작이 어떤 그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보 요약된 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자기의고 자기의의 함정이라고 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라는 말은 원래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한 사람의 눈 앞에서입니다.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눈 앞에서. 이것은 인류 보편의 지혜가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이고 제한된 시야를 가진 개별 단독자로서의 인간이 내리는 판단입니다. 그 한 사람, 개별, 한 명이 갖고 있는 그 보기에는 바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르다라는 말도 그 원래 뜻은 윤리적 오름이 아닙니다. 그 뜻은 곧다, 평탄하다, 거칠 것이 없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눈에 보기에 막힘이 없다. 내 논리로 볼 때 내가 확신을 세울 수 있는 거다. 심리적으로 이 길을 걸으면 평안하게 느껴진다. 순조로운 길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같이 합하여서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나쁜 일은, 또는 조금 멋진 표현으로 고질적인 비극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최고고 절대고 틀림이 없다 하고 여기는 데 있습니다. 나의 선택, 나의 판단이야말로 절대선이기 때문에 그건 정당화됩니다. 어쩌면 이 확신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저는 조심스럽게 여겨지는 바, 이것은 자기 확신이 강할수록 자기 의와 연관돼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여야만 됩니다. 내가 말했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다른 건 내 생각 아니니까. 이거 밀고 붙여야 됩니다. 이거, 이 길. 주관적 확신이 이런 개인의 사생활을 넘어서 사회, 공동체, 조금 더 크게 국가라는 큰 이런 공동체에서 그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런 확신이 이제 결정으로 이어져 어떤 선택이 될 때 비극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광대한 분노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저는 이름부터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장엄한 분노, 광대한 분노. 붙인 사람 입장이죠. 결국 전쟁은 이긴 자 편이니까요. 각국 지도자들은 각각 자기 역사를, 과거에 대한 역사를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죠. 그리고 현재 정황도 자기 형편을 따라 정황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길이야말로 가장 곧고 바른 길이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자기 길, 그 속에 그 길은 자기 의라고 여겨지는 그 확신 속에 발사한 미사일로 누군가는 이유도 모르고 의도도 모른 채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있습니다. 전쟁이야말로 자기 확신, 자기 의의 그 결과로 빚어낸 가장 처참하고 이런 잔인한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전쟁터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혹시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주장하는 이 일이 우리 일상에서는 일어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평소에 제3자 입장에 늘 서려고 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걸 중요시 여기는 자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어느 말, 어느 광경을 접하게 되면 순간 확 자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우선 나를 떠나서 내 자녀 문제에 있어서 뭔가 생각하지 못했던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여겨질 때, 또 내 가족, 자녀뿐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는 내가 보기 안 좋아도 욕은 해도 내가 해야지. 왜 남이? 그거는 견딜 수 없는 바로 그런 거고, 거기에 이해관계가 걸린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좋던 사람이, 그리고 중립, 객관을 유지하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갑자기 변화합니다. 한 어머니가 이웃집 아이와 자기 자녀가 싸우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공정하기로, 그래서 그 어머니는 주변의 그 여인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 자녀가 싸우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다 막혀버린 겁니다. 아시죠? 어떤지. 피가 거꾸로 도는 듯한 막 억울함이 막 이렇게 막 어디서 막 이렇게.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우리 애를 어떻게 저렇게 하고 막 나서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부모와 관련된 사람 원수 대하듯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자기 자녀가 잘못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가져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 편 안 들어주냐고, 그런 줄 몰랐다고 하고 도리어 이게 원수처럼 대합니다. 남의 일인가요? 모두 한 번씩은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지키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는 것과 관련돼 있어서는 객관적인 것 없습니다. 주관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바뀌어버리고 논리,
이성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맞춰가는 논리와 이성이 됩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끼어서 사실을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나를 돕는 자가 아니라 내 확신을 방해하는, 그때부터 왼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태도를 결코 옳다고 인정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서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바르다라고 믿는, 그래서 걸어가는 그 길이 사실은 목자를 떠나서 자기 길로 가는 길 잃은 양의 방황일 뿐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지식이 넘쳐나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뭐 컴퓨터 조금만 쓰면, 요즘 AI 있으니까 뭐 물어만 보면 아이들 공부 안 한대잖아. 책 안 보고 정보 필요 없고 묻기만 하면, 말도 하기 싫으면 말만 하면 되잖아요. 모든 게 튀어나오니까. 그 속에서 그런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의롭다고 여기는 맹목적 자기의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기의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전쟁에서 버튼을 누르고 전쟁에 임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지도자, 이란의 지도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여기는 저부터, 여기는 모두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경이라는 뜻은 그것의 뒤편, 그것의 종착지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시작과 끝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시작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어쨌든 내가 보기에 바르다고 확신하는 그 길로 시작했습니다. 출발은 그럴듯했습니다. 과정도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밀어붙이고 힘을 내고 하니까요. 그리고 내 안에 확신도 하면 할 뜨겁고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열차를 탔습니다. 중간에 내리면 이상하죠. 바보잖아요, 바보. 끝까지 가야죠. 확신이 뜨겁지만 그 모든 발걸음이 닿는 최종 목적지는 결국 사망이다 하는 것이 오늘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에서는 이 말씀이 16장 25절에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웬 반복? 아닙니다. 성경에서 반복이 나올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 강조이고 변치 않는 영적 법칙입니다. 같은 말씀이 두 장 뒤에 또 한 번 나온다. 이것은 얼마나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두 번이나 기록한 이유는 인간의 문제, 스스로 옳다고 믿는 그 치명적 확신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고. 그래서 인간만큼 역사를 통해 못 배우는 동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가 필요 없대요. 과거가 필요 없대요. 어차피 또 할 거니까. 욕심만 생기고 기회만 주어지면 같은 과오를 또 저지를 거니까. 죄는 단순하게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바로 인간의 눈을 사로잡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느냐? 따져 올라가 보면 아직 죄 짓기 전에 인간의 최초 우리 시조에 해당되는 아담과 하와가 그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도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모든 죄의 유혹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인데,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보고 마음에 본 것을 담아서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 마음속에 그게 막
끓어 용광로처럼 그 속에서 요리되어서 그래서 결과로 죄악이 나옵니다. 죄악이 나오는 것은 경험해 보셔서 아는 것처럼 적어도 그때 그 순간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죄를 저지를 그때는 영적 분별력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할 대로 해봐. 죄인된 인간은 이처럼 자기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가 그런 죄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학교에서 적어도 말만이라도 뭐 내용은 잘 몰라도 벌써 이름 자체가 기독교 용어 나지 않으세요? 십자군, 십자가. 기독교 신앙의 명목으로 진행된 전쟁입니다. 그들의 구호가 신앙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라고 외치면서 성지 탈환,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 모두 유럽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성지 탈환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이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전쟁의 끝은 수십만 명이 무고하게 죽고 그 다음에 황폐화된 그 결과에 머뭅니다. 기독교 신앙만이 문제일까요? 공산주의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절대 공짜 아닙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평등하게 먹고 살자 아닙니까? 평등하게.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는 바로 공산주의 파시즘의 그 결과가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이런 결과로 온 세계, 온 인류가 죽음과 고통과 상실과 비극 가운데 처하지 않았습니까? 2026년 오늘 다시 비극이 반복됩니다. 저는 하나도 잘 모릅니다.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나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던 게 몇 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을 누가 합니까? 문제는 이렇게 전쟁을 진행하는 수뇌부 지도자들에게서 이 길이야말로 가장 공의롭고 정의롭고 확신한 또는 신앙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또는 이슬람이 말하는 알라가 원하는 길이라고 여겨서 그렇게 전쟁이 진행되는 한 이 땅은 여전한 비참과 죽음만 가득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대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생명의 길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우선 나쁜 줄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잠언 14장 12절을 보니까 죄는 그보다 더 교묘합니다. 뭐냐면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거부하는 것을 저는 죄라고 여기겠습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도 여기겠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계속 밀어붙여서 신앙 양심과 성경과 교리적으로 분명히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듣고 내 생각대로 주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면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바울도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그는 그때 자신의 모습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때 그렇게 애썼던 행동이 결코 그때 자신의 양심과 자신의 생각에 있어서 잘못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에 그것이 옳다고 여겨서 하나님을 위한 가장 바른 길이야말로 예수 믿는 자들 잡아 가두는 길이라고 여겨서 시간 냈고 아마 그 젊은 사람이 자기의 모든 걸 자신을 드리고 애쓰고 수고했겠죠.
그래서 스데반 죽는 자리에 바로 그 앞에 있으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신앙 고백하는 사람 제대로 공의롭게 판단하게 하셨으니, 그러나 그 끝은 주님을 만나서야 변화될 수 있는 사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길이 사망의 길로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길이 어떤 걸 선택하든 사망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 사망의 끝자리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 길은 인간이 만든 길도 아니고 인간이 노력한 도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죄 우습지 않습니다. 죄 심각합니다. 죄 나 혼자 못 이깁니다. 죄 만만한 것 아닙니다. 해보셨나요? 얼마나 울어야 되고 얼마나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친히 제물 되어 주셔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길 말고 내 몸을 찢어 만든 길,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갈 유일한 길이라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죄의 깊이가 얼마나 심각하고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참혹한 것도 모든 걸 그 몸으로 덮으시는, 생명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기야말로 참된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길입니다.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알아서 돌아서서 회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케 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히 입술을 열어 예수를 주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냥 친교 집단 와서 지내는 것, 부모의 여러 말 때문에 효도하려고 잠깐 지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새 길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런 길, 십자가의 길, 바로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자기 확신을 경계하십시오. 자기 확신이 위험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도 특히 좀 더 권위적인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결정권이 있는 가정은 자녀들이 상처가 많습니다. 모르시죠?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얘기 들어서 알았어요. 나름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정당하다는 이름으로 강요했던 여러 일들이 상황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했던 모든 일들에 자녀들의 상처가 꽤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위해서죠. 교회를 사랑해서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교회를 위하여 했던 그런 판단과 생각들이 다 옳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너무 큰 절대 확신이 되어서 혹시 그걸로 인하여서 남을 말로 상처 입히게 된다든지, 그것 때문에 상처는 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사람이 좋아서 하고 나서 잊어버려. 내 본인은 잊어버려요. 받은 사람은 못 잊어버려요. 상처가 쌓이고 골마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할지 모르나, 상처받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겨우겨우 있다가 교회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힘들어해요. 그걸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보기에 너무 확실한 바른 길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조심해 주셔서 너무 담대하게 타인을 정죄하지 않도록 조금만 더 조심해 주시기를. 그게 사실은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내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 강할수록 주님의 마음은 멀어집니다. 내가 주와 함께 연합한 존재인데 내가 강할수록 주님은 약해집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할 일은 십자가 앞에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 앞에서 한 번쯤은 내가 그렇게 옳다고 여겼던 그 길, 그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 아마 전날 힘들고 어려웠으면 부글고 끓다가 잠 못 자고 지냈든 그렇게 일어나서 여전히 생각해봐도 밤새 생각해봐도 내가 맞아.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건 말고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제 생각이 있지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장 5절은 복음서가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과 비슷한 말씀을 해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 내 지식, 내 의라는 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그 공간만큼 주님으로 채워집니다. 마지막, 세상을 향한 생각 또는 시선을 늘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가운데 거기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런 병사들 또는 지도자들, 이란의 지도자들, 병사들 다 저는 가해자고 동시에 피해자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누가 더 옳은가를, 시시비비를, 논리를 세워 따져 가리기보다 그 앞에 주님, 저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자는 주님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자기 의에 빠진 그 것들로 있는 결과에 대해서 같이 슬퍼하고 그저 유일하게 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일에, 주님을 높이는 일에, 주님, 예수님이면 됐죠. 예수님, 그렇게 하려고 우리 살게 하신 것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니까 나는 다른 사람 내 이름으로 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누구입니다. 앞으로 세례, 유아 세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때 아시죠? 예수를 믿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그거면 안 됩니까? 이 전쟁의 시대, 세상은 각각 자기 의의를 내세우며 떠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세상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 내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 주께로 달려가십시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시니 그 안에서 주님을 통하여서 산 길,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발견하려고 기도하고 애쓸 때에 그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 이렇게 넓혀 주실 것이고 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